비시디아 안디옥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 주제는 차별하지 않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은 13장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제목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건인데 말이죠. 소위 선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방해하며 회방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훗날 이름이죠. 주목하세요. 야곱이 먼저 아니고 할아버지가 먼저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그 골자,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으로 올 바로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여럿 중 하나가 아니라 오직 단 한 분, 그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만민은 모든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하는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ll nations, all nations.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니는 그 복된 신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 그분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즉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것을 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그 취지와 의도를 못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곁길로 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볼까, 그렇게 궁리하였던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 주변의 국가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그 사람들과 비슷해질까를 역으로 소원하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이 왠지 멋지고 또 쿨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살려 했던 것입니다. 이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경험도 그때뿐이었고, 소위 약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혈통, 유대 민족 혈통을 따라서 보내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마저 못 알아봤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요? 그것은 욕심이 지나쳐서 죄를 낳았고, 죄는 필연, 영적 사망, 즉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욕심을 부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욕심을 부리라 한 것인가요?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 한 곳 더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정욕, 영어로 lust,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것들,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쾌락, 섹스를 돈을 주고 사고, 또 양심을 팔아서 돈을 사고,
양심을 판다는 것은 이번 한 번만 하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을 깨는 것입니다. 이 첫 번이 어렵지, 둘째, 세 번, 네 번째, 열 번째, 스무 번째는 일도 아닌 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럽니다, 성경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영적인 눈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 강팍해지는 것, 죄를 두둔하는 것. 마음과 같은 말은 양심이고 또 심령입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요. 그래서 잠언 4장은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마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은 단 한 가지 계명 어기는 것에서 타락한 점입니다. 자신만 타락한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그 타락을 안겨준 점입니다. 이번 한 번만, 에이 한 번인데 어때?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자.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원토록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단 한 번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예를 손상 끼쳤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역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영원히 거룩하신 분께 대한 반역은 영원한 파멸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멸망, 영원한 파멸.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그분이 보내주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파멸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므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심판과 동의어는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즉 멸망, 영원한 파멸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건은 소위 선민으로 자부하였던 이들의 영광도 이제는 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는가? 이 부분까지 막판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므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하였던 이 파렴치한 죄의 실상을 보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책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말입니다. 오순절 날만 3천 명, 며칠 뒤에는 남자만 5천 명, 오병이어 사건으로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이 5천 명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 숫자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자녀들을 합하면 여전히 많겠죠. 회개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회개 플러스 믿음, 한 글자로 뭡니까? 회심, conversion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 13장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노라면 정확히 성령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는 성령 방해죄, 회방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일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불철주야 뛰어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 즉 성자 하나님에 관한 복음으로 각 사람을 불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심의 챔피언 하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와 같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노아의 심판으로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에 천년을 먼저 기다려 주셨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마냥 기다려 주셔야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충분히 참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워서 버팅기면 그때는 복이 아니라 그 반대 화가 임하여집니다.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영생이 아니라 파멸, 멸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저 유명한 선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처하고 있으니, 고집을 피우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선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잖아요. All nations,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복 준비하신 복입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니라. 그러자 이들 유대인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유대 혈통 믿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끝까지 버틴겼다, 이런 일을 당하였네. 우리라고 별 수 없이 하나님께로서 버림받겠네. 선민이란 귀한 기회를 다 써버렸네. 어찌할꼬,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부터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하겠다 하였습니까? 50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에 권력 있는 자들,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성령 회방의 일을 더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하여 비시디아 안디옥 사건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대와 우리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인 나에게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 스스로가 그것을 받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있으니 그대와 나는 함께 나눌 분깃이 없다. 함께 나눌 하나님께 받은 그 유업이란 게 없다, 이 뜻입니다. 분깃, 유업, relationship, fellowship, 관계, 서로 상관이 있어야지, 공통분모가 있어야지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칭 경건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정당한 일이었다라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이 참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다고, 각 사람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서 있는 여러분들, 유대인들, 자칭 하나님 백성들과 바울과 바나바 편에 서서 그들이 전한 복음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유대인 아닌 사람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들, 이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나눌 유업이 있고 분깃이 있고 관계와 교제가 있다, 이 말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또 저와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함께 나눌 유업이 있고 분깃이 있고 약속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후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울과 바나바를 회방하고 나아가 그들을 핍박하게 한 본문의 이 유대인들과 함께 나눌 유업과 분깃이 없다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매번 사도행전 말씀을 주님의 능력의 말씀, 기쁨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주목이 되죠.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뭐 숙제라 할 것까지 없는데요, 이 제자라는 단어가 유독 사용되어지는 것이 발견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요, 가령 13장 14장에 이 제자란 표현에 해당되는 사람들 간에는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게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피부색이,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또 외모가 다르고 학력과 재력과 또 잘하는 스킬, 재주 능력이 다르고 또 성격과 기질 등등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다릅니다. 서로 아주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공유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정확히 서로들 일치합니다. 아버지가 같지요, 주님이 같지요, 동일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말을 다 했습니다. 제가 지난 해에 휴가 때에 이 아들레이드 로컬 교회를 예배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고요. 이 트리니티 처치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사명 진술이 그냥 성경 그대로예요. 먼저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즉 세 계명, 형제 사랑, 즉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서로 영원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힘을 합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합시다. 이게 사명 진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는 분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들 간에는 서로 사랑합니다. 받은 사랑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눌 사랑의 성질이 같습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고 하잖아요. 혈육간 보통 진한 게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서 죄 씻음 받고 성령을 받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소유다라고 하나님께 찜을 받은 사람들 사이 관계는 보통 관계, 보통 사이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영원한 가족 식구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 간에는 유무상통이고요, 신자 간의 유무상통,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신자 간에는 유유상종입니다. 명언이죠. 유무상통이라고요. 영원한 가족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 신자가 신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없고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순서를 잊지 맙시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니까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뭐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늘은 이곳 또 내일은 저곳 주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시라고 이번 주 숙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읽고 또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11 제자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장차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이들 남아서 성령을 받아서 뭐 합니까? 이 동일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자기만 믿고 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이 누굽니까? 거듭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아시는 정확한 숫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서 중보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중보자로 그렇게 계신다고요. 저희가 요한복음 보면서 거듭 보았고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뜻이다, 사명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주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이 복된 구속을 적용해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삼고자 원하시는 사람들은 서로가 다릅니까? 정확히 일치합니까?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이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 백성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정하셨다면 우리 복음 전할 필요도 없네,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압니까? 이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거부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면 이 말을 너무나 쉽게 알아차리고 그렇게 반응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혹 불편해하거나 좀 어려워할 것이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임의로 수정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요.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의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도 내가 맘대로 수정할 수 있는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 심플교회는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참 여러분들께 이 짧은 말씀을 전하려고 짧게 준비했는데 또 시간이 찼습니다. 또 뒤로 가면은 저희가 이제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는 영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일한 질문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해요. 자기도 혈통적으로 유대 민족인데 내 민족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열렬히 나서서 믿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렇게 고집 피우면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사도 바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끝까지 버팅기면서 불순종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제는 역으로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흘러넘치게 되었는데 이 이방인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차게 되면 다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 마음을 살처럼 변화시켜 줘서,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냥 기다리고만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란 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네라고 믿고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전체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자고해서는 아니 됩니다. 올리브 나무의 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고 이방인들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이 접붙임 받은 가지를 잘라내기는 얼마나 더 쉽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간혹 자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그 꼴 봐라, 너네들 끝까지 버틴기더니 꼴 좋다, 이럴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가만 생각해 봐라. 오직 답은 하나, 하나님의 전적인 이유 없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동일한 불신자란 말이죠,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받은 은혜에 감사, 감사, 감사. 언제 감사요? 매일 감사, 항상 감사, 늘 감사하면서 이 힘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끝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취할 자세라고요.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열매가 어떻게 나가요? 사랑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탐구하는 길에 저희가 계속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 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거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리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마침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방의 빛을 삼아 주신 주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구하고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텀4 사도행전 12장 이후 15장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실 전체 주제가에 해당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오프닝 찬양으로 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교회 소식인데요. 공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치 그분은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경외케 만들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까닭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의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기에 주님, 열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랑을 맛보아 알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곁에 더욱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 원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하면 그 우정이 돈독하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지난 세월만큼 하나님과 그 더욱더 돈독한 우정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재산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마음껏 찬미하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그 안에서 참된 굳건한 확신과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내일을 향한 힘찬 복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된 주의 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 주의 만국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섞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시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김이 없이 백성들에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이것 또한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 우리가 받아 알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함께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의 형제들을 영원토록 사랑하게 된 이 점임을 하나님 저희가 기억합니다. 모든 영광 감사 찬송 주님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시 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의 저자요 가장 탁월한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인드와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눈과 귀를 밝히시사 밝히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식자라도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무식한 자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말씀이 더할 나위 없는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말씀을 펴서 볼 적마다 우리 모두에게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시사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밝혀진 뜻,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되는 뜻을 분명히 밝히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집중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즐거이 편히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8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죄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 누군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러 주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더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에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거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자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불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대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리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방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마침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취할 자세라고요.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열매가 어떻게 나가요? 사랑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탐구하는 길에 저희가 계속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 마지막 찬양.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원을 베푸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한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빛을 발합시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를 이방의 빛을 삼아 주신 주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고 더욱 겸손히 주님을 구하고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